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읽을 것입니다. 246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46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또는 어느 나라나 어느 지역을 불문하고 누가 강제하지도 않았는데 신에 대한 의식, 종교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칼빈은 이러한 모든 인간들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본성을 종교의 씨앗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배우지도 않고 누구로부터 습득하지도 않았는데 신에 대한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의 근원적인 문제, 우리가 살 때는 그런 걸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어떤 근원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신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거기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어 주시기를 바래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구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을 들을 때는 우리의 고통이나 어떤 근원적인 문제로부터 신이, 하나님이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시면서 근원적인 문제, 내가 여기서 좀 벗어나 보고 싶다 하는 근원적인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살면서 생각하지 않았던 고통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슬픈, 남들은 알지 못하고 또 남들은 알지만은 해결이 되지 않는 내 심정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깊은 슬픔들 많습니다. 저도 늘 이야기하지만 저희 형제가 6남매예요. 남자 셋, 여자 셋.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겪어요.
어린 조카들이 먼저 죽는 경우도 있고 또 형제가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뜻밖의 질병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아니다. 분명히 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런 것이 아닌데도 알 수가 없는 삶의 공허함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재산도 많고 학벌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는데 어느 날 누가 죽었다는 소리가 들어. 근데 요즘은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안 미치기 위해서 언론에 전에는 자살 이런 단어를 많이 썼는데 요즘은 안 씁니다. 그런 것은 안 하고 돌아가셨다라고만 하는데 그런 일들이 참 또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모든 조건이 갖춰 있는데도 공허함과 불안함을 느낀다 안 느낀다?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인간이 도저히 해볼 수 없는 어떤 큰 영향력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 볼까 하고 많은 각 나라마다 또는 시대마다 이 종교적인 고민을 해왔어요. 그죠? 그러면 동양의 가장 대표적인 종교는 뭘까요? 불교죠. 불교. 서양의 대표적인 종교는 기독교죠? 그럼 불교에서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고행이나 수행을 엄청 합니다. 도대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나의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극단적인 수행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인간이라면은 저 정도는 할 수 없어. 그렇게 평안할 수밖에 없는 극단적인 고행을 통해서라도 그 구원의 대답을 듣고 싶어 해요. 우리 그 대표적인 스님이 한 분이 있었죠. 여러분이 가끔씩 듣는 분이에요. 누구예요? 성철 스님이에요. 성철 스님은 여러분 23세의 나이에 결혼을 한 사람이고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가를 했어. 그런 근원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가지고 한 50년을 스님으로 살았는데 그냥 불경을 외우고 뭐를 배우는 걸로 만족이 안 돼. 그래서 8년간 눕지 않고 잤어요.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잤다니까. 여러분은 앉아서 자라고 하면 뒤로 자빠져요. 근데 얼마나 수행이 깊은지 8년을. 그리고 사람들하고 말하는 것도 도에 득도를 하는데 도움이 안 돼. 귀찮아. 그래서 가시덤불 완전히 철조망을 치고 그 안에서 한마디도 안 한 10년간 무건수행을 했어. 여러분 10년간 무건수행을 하면 어떻게 될까? 말이 기억이 안 나고 말이 잘 안 돼. 진짜 그래요. 부부싸움도 너무 오래 하고 말 안 하면 말을 잊어버려. 이렇게 빨리빨리 화해하는 게 좋아. 여러분 이 성철 스님의 노력이 정말로 대단하죠? 그래서 불교계에서도 지금까지 이런 정도의 고행하는 사람들이 드물어서 아주 칭찬을 했어요. 인간의 한계를 극복했다. 이런 정도로. 그런데 죽기 직전에 그 스님이 54년 동안 자기 딸이 있었던가 봐. 한 번도 안 만났던가 봐. 근데 그 딸도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지 스님이 됐어. 여자 스님. 그래 딸을 찾아갔어요. 근데 이름이 불교명이 필희인가 봐요. 그래서 필희야, 내가 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다 헛것이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내가 우리의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즉 이성철 스님은 대단한 스님이지만 죄에 대한 의식을 떨쳐버릴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야. 이것이 성철 스님이 고행과 수행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내리는 거. 아무리 그런 것을 통해도 우리가 이 죄의식, 뭔가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생기지 않는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로마서에서 1장에서부터 5장까지는 뭐가 핵심 주제였어요?
이신칭의, 그게 뭐였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다. 쉬워요, 안 쉬워요? 엄청나게 쉽죠. 근데 우리는 이신칭의를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 그냥 배우기만 했지, 이것이 인류의 역사에 얼마나 중요하고 또 중요한 획을 그었는가를 잘 몰라. 그래서 오늘은 5장까지는 이신칭의가 뭔지를 배웠죠. 6장부터는 주제가 바뀌어요. 6장부터는 뭐냐면 그렇게 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신앙과 무엇이 같이 가야 된다? 우리의 삶이 같이 가야 된다. 이 로마서도 지금 그 이야기요. 5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너의 수행이나 너의 뛰어남 또는 너의 종교적인 어떤 선행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고 구원 얻는다는 가르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6장부터는 그러면 너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여러분, 배우는 것이 어려울까요? 그대로 사는 것이 어려울까요? 배우는 것도 어렵지요. 왜? 오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신앙. 그래서 교회에 오는 건 여러분 참 귀한 일이고 신비한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공부도 열심히 했고 또 사회생활도 잘해보려고 굉장히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확실히 느낀 것은 크리스찬이 된다는 거, 이 교회 안에 발걸음을 디딘 것은 여러분 큰 하나님의 은혜야.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들어오지 않은데 어떻게 그것을 수십 년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 김혜숙 자매님 그리고 경희 씨도 시간 날 때마다 한 번 오는 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굉장히 신비한 일이고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배울 수 있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은 배웠다면은 그 다음에 6장부터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6장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전에 그러면 이신칭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이해하고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달았는데 불교에서는 그런 것이 있다 없다? 수행과 고행을 통해서 그들이 도달하고자 하는 길이 너무 힘들어. 여러분 8년 동안 앉아서 잘 수 있어요? 힘들어요. 그리고 말 안 하고 10년 동안 아무도 안 만나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힘들어. 힘든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인간으로서는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 당시부터 처음부터 이신칭이라는 이 기독교 교리를 분명히 깨달았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이신칭이라는 교리가 언제 우리 기독교 역사에 부각이 됐냐. 예수님 당시로부터 1500년이 지난 그 사이에 이런 깊은 교리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드리고 본문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부터 예수님 제자들을 뭐라고 하죠? 사도라고 해요. 그죠? 그것을 예수님 돌아가시고 하늘나라에 가시고 사도들이 가르친 시대를 사도시대. 근데 그 사도들한테 뭔가를 배웠어. 사도들도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거의 다 순교했죠? 사도 이후에 사도들로부터 배운 분들이 가르친 걸 보고 뭐라 그래요? 교부시대라고 해요. 교부들. 그러니까 그 교부들은 내가 사도 요한한테 배울 때 이런 말을 한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부터 한 500년까지는 초대시대라고 해요. 그 다음에 로마가 망하지요. 근데 초대교회 때 잘 들어봐요. 초대교회 시대에 처음에는 박해를 엄청 했죠. 그래요. 근데 로마가 박해를 하다가 313년에 기독교를 받아들여요. 기독교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죠?
그것을 다음에 국교로 인정하고 모든 권력이 이제는 교황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왕도 교황한테 꼼짝을 못한 시대가 와요. 그래서 교황이 엄청나게 권력을 갖고 성당을 막 크게 짓기를 시작해요. 그때가 그 시대로부터 약 1000년이 가요. 그래서 500년에서부터 1500년까지를 무슨 시대라 그래요? 중세시대라 그래요. 해보세요. 중세시대.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었죠? 중세가 1000년이 가요. 1000년이. 근데 1000년의 중세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교황이 엄청나게 권력을 가져요. 이제 신앙을 가지면 핍박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오히려 신앙을 가져가지고 사제 계급이 되는 것이 엄청나게 출세를 해. 땅도 주고 막 가문의 영광이고. 우리가 보는 이런 캐토릭보다 훨씬 힘이 세고 부패했어요. 그리고 사제들이 겉으로는 사제인데 첩도 두고 재산도 있고 막 교회 재산이 막 늘어나요. 그래서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중세 1000년 동안의 기독교의 구원의 교리는 뭐였을까요? 그들이 전면에 내세우는 구원의 교리는 뭐였을까요? 똑같아요. 불교하고. 수행이. 그리고 공덕. 선을 덕을 많이 쌓으면은 네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근데 이 고리를 공덕교리라고 해요. 해보세요. 공덕교리. 근데 이것이 지나쳐서 성인들 있잖아요. 성인들 아주 훌륭하게 사는 성인들을 막 모양을 만들었고 막 빌고 그분들을 모셔. 왜 그래? 성인들은 덕이 너무 많아. 하늘나라에 가고 조금 남아. 내가 잘 모시면 그 남은 공이 나한테 와. 정말 그것을 믿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캐톨릭은 성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성자들을 다 섬기는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1000년을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근데 마지막 성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 기금이 좀 부족했어.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서 생각해 낸 게 뭐였냐면은 면죄부야. 다 길거리에서 큰 통을 갖다 놓고 여기다가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해주라는 거야. 그리고 동전이 덩그랑 떨어질 때마다 하늘나라에서 면죄부를 줘. 그래서 연옥에 있던 내 형제, 친척, 자매 연옥에 떨어져 있어. 아직 천국도 못 가고 지옥도 못 가는 애매한 사람들이 천국으로 막 가. 이 면죄부의 돈의 액수에 따라서. 여러분 열심히 엮고 싶어 안 엮고 싶어? 그런 시대에 누가 이 종교개혁에 이거 큰 문제다. 나는 이거 도저히 못 따르겠다고 종교개혁의 깃발을 쳐든 사람이 누구예요? 루터예요. 그래서 오늘은 루터 이야기를 아주 조금 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 거예요. 루터는 그 시대 사람이야.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아주 철저한, 그 당시에는 다 서유럽이 다 기독교가 국교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주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법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으로 하기 위해서 법학을 가르쳤는데 제가 전체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우니까 시간상 그 과정에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사제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루터가. 그래서 수도사가 됐어요. 근데 얼마나 이 루터가 그 시대의 종교적 교리를 열심히 하고 그것에 매몰돼 가지고 자기가 조금만 잘못하면 벌벌벌벌 떨고 그렇게 죄에 시달렸어요. 그리고 큰 고행을 하면서 내 마음에서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시원한 마음이 좀 들어야 되겠는데 안 드는 거야 이게. 그래서 캐톨릭은 죄를 지으면은 고해성사를 하죠. 담당 고해성사 신부가 있겠죠. 그 신부가 루터만 보면 머리가 아파. 그만 잘못해서 달려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불쌍해 안 불쌍해? 근데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고통스러운 거야 이게. 근데 루터는 자기 아버지가 엄격했어요. 그런데 루터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성경에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이죠.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 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 루터가.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이 루터가
그래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야. 그러다가 다음에 어떤 기회에 루터가 로마로 가게 돼요. 독일에 있는 그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로 가서 로마로 가면은 정말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로마에 가보니까 완전히 타락해 있고 면죄부를 파고 너무 이상한 거야. 근데 거기에 로마에 28개의 계단이 있어요. 어떤 계단이냐면은 스칼라 산타 성당이라는 그 성당에 올라가는 계단이 28개인데 옛날에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끌려갈 때 빌라도에게 심판받을 때 올라갔던 28개의 계단을 떼어다가 거기다가 갖다 놨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수도사들이 그 계단을 무릎을 꿇고 올라가. 내려올 때도 무릎을 꿇고 내려와. 피가 나도. 그러면 뭔가 큰 깨달음이 있을 줄로. 그래서 루터도 그렇게 했는데 전혀 기쁨이 없는 거야. 그러다가 루터가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사제가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여러 가지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했지만 로마서를 자기가 깊이 있게 됐어요. 자, 그 당시에는 성도들이 성경이 있다 없다? 없어. 성경을 성도들은 못 갖고 있어. 누구만 가지고 있어? 사제. 그러면 사제들은 다 한 권씩 가지고 있을까? 아니요.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이 안 돼서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요. 그냥 가죽 종이에도 쓰고 막 귀에 그래갖고 막 장식품으로 어마어마. 그래갖고 누가 못 가져가게 고리를 딱 뚫어가지고 묶어놨어. 그럴 정도로 성경이 귀해. 그리고 성경이 자기 모국어로 안 써져 있고 라틴어로 써졌어. 모든 성경이. 그러니까 라틴어 못 읽는 사제가 엄청 많아. 성경도 모르고 사제를 할 수도 있어. 그래서 캐토릭은 뭐가 많아요? 의식이 많아요. 의식이. 근데 루터가 이렇게 보면서 로마서 1장 17절에 큰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이 우리가 주제였죠. 뭐예요? 돌아가 봐요.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를 믿는 거다. 그것이 이신칭이에요. 그렇게 해서 천년의 중세가 무너지면서 종교개혁이 태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배우는 이신칭의는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의 종교 역사, 세계의 정신사 속에서 대단한 것 아니다.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은 대단한 것을 지금 얼마나 배워서 몇 번? 오늘 16번째야. 여러분이 성경의 깊이를 이해하고 감사하고 굉장히 위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일 때 더 감동이 커요. 세상에선 여러분 이런 거 배울 수 없어요. 아까 그 스님이 누구였죠? 성철 스님을 대통령이 한번 만나러 가려고 해도 안 만나준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은 마음대로 오잖아. 하나님 말씀 들으러 마음대로 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복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복 받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어렸을 때부터 배운 이 진리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됐다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확신을 갖게 됐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확신을 가짐으로 나도 고행하고 수행해야 될까? 아니요. 옛날에 나는 일주일 동안 물만 먹고 살아서 나도 산에 가서 옛날에 우리나라의 문화에도 막 금식하고 산에 가서 나 솔직히 그때 한 이야기 할게요. 일주일 동안 하고 바로 밥 먹으면 안 돼. 일주일 동안 했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 뭐 대단한 깨달음이 생긴 것도 아니야. 그래서 나도 좀 이상하다 그랬어. 근데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있죠?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루터가 공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캐토릭의 문제 99개의 문제를 리스트를 만들어서 공표를 해요. 그래서
이제 벌컥 뒤집힌 거야. 그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야. 그런데 1000년 동안 고행과 수행, 그 다음에 인간의 공덕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믿었던 이 중세의 사람들이 루터가 말하는 이신칭이라는 것을 여러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반박할까? 어떤 반박을 할까? 하는 것이 본문이에요. 본문을 보면 이해가 돼요.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가봐요. 자, 본문에 뭐라고 돼 있나요?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슨 말이냐면은 그 당시 사람들이나 지금의 사람들이나 이렇게 반박을 하거나 오해를 할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면 그러면 나 예수 믿어. 그리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아무 죄가 없잖아. 죄에 대한 의식이 어떻게? 없어져 버려. 이거 나 죄 짓는 거 아니잖아. 나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 나라에 가.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이단이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지금도. 그 당시에나 지금이나 이런 반박이 이런 의문이 가능해. 야, 그러면 네 말대로 예수 믿어서 우리가 다 의로워지면은 죄 지어도 상관이 없다면 죄를 좀 많이 짓자. 너희들 말이 죄를 많이 용서받으면 하나님 은혜도 크다며. 그러니까 죄도 좀 더 많이 짓자.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있어요. 전도를 하면은 야,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며. 그러니까 그러지. 그러면 나는 딱 죽기 전까지 재밌게 살다가 죽을 때 ቁ꾸닥 하고 죽을 때 예수 믿고 죽을란다. 그런 사람들 있습디요 없습디요? 있어. 대단한 사람이지. 지가 언제 죽을 줄을 어찌 알고 그때까지 죄를 짓고 살겠대. 재밌게. 그리고 죽기 전에 꾹꾹 하고 죽기 전에 예수 믿을게요. 그럴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런 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다시 말하자면 예수 믿었어.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함을 진짜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지 진짜로 사는 것이냐 하는 문제를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기를 내가 예수 믿어서 의롭게 되었으니까 아무리 죄를 지어도 괜찮다 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정상적이지 않다 하는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한번 손을 들어봅시다. 1번. 한번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것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나의 구원에 변함이 없다. 1번이에요. 1번. 2번은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해하고 믿지만 그래도 인간 쪽에서 공덕, 인간 쪽에서 노력이나 선행도 있어야 된다. 2번. 3번은 뭐냐면은 1번도 아닌 것 같고 2번도 아닌 것 같고 잘 모르지만 뭔 3번이 있는 것 같다. 3번이에요. 자, 손 들어봐요. 1번.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받아. 의롭다 인정받았으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 1번 한번 손 들어봐요. 한 분 계셔. 자, 2번. 2번.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되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노력해서 선행이 있어야지 구원받는다. 2번. 손 들어봐요. 한 10분. 3번. 뭔가 모르지만은 1, 2번도 아닌 것 같고 뭔가 또 다른 해답이 있는 것 같다. 3번. 하락이도 3번이에요. 자, 6명. 그럼 이제 우리가 남은 성경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문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접근해 갈 거예요. 아시겠죠? 흥미가 좀 있으세요? 네, 아주 흥미로워서 좋아요. 바울 사도는 일단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 신칭의를 믿어서 의롭다고 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된다. 마음껏 지는 것이 더 은혜를 받는 거 아니냐 하는 것들은 올바르지 않다. 그것이 2절에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 믿어서 내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우리는 네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없는 본질적인 이유는 뭐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옛날에는 죄 짓는 것이 즐거웠어. 그것이 죄인 줄도 몰랐어. 그거 즐겁고 항상 그쪽에가 감각이 있어. 여러분, 중독 증세가 있는 사람들 안 할라 그래도 다시 돌아가는 거죠. 왜죠? 그것이 자기를 끌어다녀 버려. 그쪽에 더 강한 힘이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했다가 쉬시는 분들 다시 돌아와서 신앙생활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 알고 있는데 나를 끌어들인 것이 박혀 있어요? 아니면은 내가 정말 느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더 강하게 끌어들여요? 박해, 세상적인 유혹, 재미, 관심, 그런 것이 더 나를 강하게 끌어들여요. 훨씬 강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은 네가 죄에 대해서 죽어버려야 된다는 거야. 너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 하고 싶지가 않아. 죄에 대해서 강한 유혹을 느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너는 그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는 거야.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3절이에요. 3절 읽어봐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세례 받으시죠? 예수를 믿어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내 마음속에서 받아들입니다 하는 사람은 일단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는 장로교는 세례를 그냥 가볍게 머리에다 물을 주지만 감리교 침례는 어떻게 해요? 물속에 푹 담가버려요. 우리가 여건만 된다면 그렇게 세례 주면 더 실감이 날 것 같아요. 어떤 세례의 방법이 더 좋냐 그런 건 없어요. 그렇지만 그 의식의 기본적인 것은 뭐예요? 씻는 거예요. 무엇을 씻는 거예요? 죄를 씻는 거예요. 그 물속에 팍 잠겨서 죄가 죽어버리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바울 사도는 다시 그 세례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우리의 죄도 죽은 거야. 믿으세요? 죽은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걸로 끝났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그 죄는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났다는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라고 죽어버렸어. 어떤 것을 묻어버렸어. 근데 이제 새롭게 살려고 마음을 먹어. 그죠? 또 새롭게 살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 근데 죄 옛날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안 돌아가고 싶으세요? 그때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인간은 완벽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묻었으니까 다시는 나에게 죄가 생각나지 않겠지. 여러분, 인간에게 죄가 생각나지 않거나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성경에 나타난 어떤 사람도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지만은 죄의 유혹은 항상 살아있어. 불씨가 살아있어. 요즘 산불이 많이 나잖아요. 애쓰고 불을 껐는데 제일 밑에 불씨가 있어. 불씨가. 그래갖고 바람이 살살 불면 또 어때? 또 불이 나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죄에 대해서 분명히 죽었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도 우리에게 유혹이 있고 우리를 끌어다니는 죄의 힘이 있다 없다? 있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야. 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새로운 생명의 힘이 훨씬 강해야 되겠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야기예요. 4절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그렇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옛 사람들의 옛 시절에 우리가 옛날에 또는 우리가 예수를 진심으로 알기 전에 가졌던 많은 생각들 그리고 그런 감정들이 떠오를 때 그 안에 빠지면 안 돼.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붙들어야 돼. 근데 그 새로운 생명이라는 것은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이 있냐? 우리를 살려주는 힘이 있어. 죄는 우리를 죽이는 힘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생명은 우리를 살려주는 힘이 있어. 근데 여러분, 세상이 좋아서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끝을 보면 다 실패해요. 다 후회로 끝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제가 임종을 두신 분들 그리고 또 이렇게 병상에 가서 찾아갔을 때 그분들이 제가 예수 믿어서 후회합니다 말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목사님, 제가 진짜 예수 믿고 몇십 년 이렇게 산 걸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확실히 모르지만은 예수 믿고 끝까지 산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예수를 믿다가 오랫동안 40년, 50년 안 다닌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동안 신앙생활을 안 했습니까? 그러면은 후회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후회해. 인생이라는 것은 여러분 바로바로 눈에 보이지 않아. 아까처럼 불씨가 있어. 여러분, 죄의 불씨가 내 마음속에 살아남아서 내가 항상 죄의 유혹에 시달리고 그런 걸로 후회하고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올바른 길을 가면서 살고 싶으세요? 올바른 길을 가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그것이 이신칭의의 능력이에요. 이신칭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것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 안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를 항상 하나님의 길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를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네, 한번 읽어봐요. 6절 한번 읽어봐요.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여러분, 종이라는 것은 뭐요?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거죠. 우리가 잘못된 죄의 종이 되었던 옛날 시대, 내가 안 해야지 하시면서 절대 끊지를 못해.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절대 끊지를 못해. 근데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야. 이제 누구하고 합해진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합해졌어.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서 이 모든 것들을 기도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성도들이 이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예배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결코 작은 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예배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뭐가 함께 줘요? 성령과 함께 주는 거야. 여기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있어. 여러분이 어디 가서 1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어려워요. 근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감동이 돼. 반응이 있어. 나의 안에 생명이 막 공급이 돼. 그래서 반응이 있어. 그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기도와 찬양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말씀 듣고 찬양하면 더 힘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서 얻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헌금을 할 때 제가 부탁드린 건 뭐였어요? 많이 해라 적게 해라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기도하면서 드려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는 헌금을 해라. 그런 확신이 있는 헌금을 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기쁨도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뭐가 없어서 여러분에게 헌금하라고 하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일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본질적으로 너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네가 믿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못하면 헌금 못해요.
저도 제 집사람도 매달 헌금해요. 우리가 이 교회를 목회를 하게 되는 거. 또 다른 일을 또 하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심을 진짜 믿어요. 믿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헌금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런 감사가 없고 그런 이해가 없다면 얼마나 괴롭겠어. 나라도 괴롭겠구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믿음, 축복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기도와 함께 하셔라. 여러분의 믿음과 함께 하셔라. 제가 항상 부탁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들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여러분 세 분의 하나님이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해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야. 어디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다시 이야기를 정리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이해했어. 그래서 믿었어. 여러분은 지금 의로워요? 의롭지 않아요? 의로우신 분들이요. 여러분이 실수를 했어. 잘못을 했어. 여러분 그래도 여전히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의로워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네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은 분명히 잘못한 거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 변함이 없어. 우리는 악에 속해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야. 우리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죠. 자식이 10명 있으면 다 달라. 말 잘 듣는 자식도 있을 수 있지만 되게 안 들어. 안 들으면 내 자식 아니요? 안 그래. 더 마음이 아프고 더 신경이 쓰여. 왜 제가 저렇게 됐지? 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기도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실수하고 죄에 빠지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에 비해서 너무 잘못 사는 거야. 잘못 살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을까? 없어. 우리 마음에 삶의 열매가 있을까? 없어. 하나님이 절대 열매를 못 맺게 해. 세상 그런 상태에서 세상이 성공해봐야 끝에 가면 다 망해버려. 저는 저의 삶에서도 경험했고 많이 봐.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가만히 두지를 않아. 돌아오게 해. 그래서 우리가 돌아와. 내가 이렇게 산 것이 잘못됐구나. 언제 돌아올까? 언제? 대부분 보면은 쫄딱 망했을 때 돌아와. 진짜예요. 왜냐하면 망하기 전에는 할 일이 너무 많거든. 막 그거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사놓은 책인데 깊이 읽지 않았어요.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근데 요즘 깊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깊이 읽은 책 중에 하나가 백악관에서 감옥까지. 닉슨 대통령 최고 참모가 닉슨 대통령을 위해서 갖은 범죄를 해. 큰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 근데 나중에 그것이 문제가 돼서 워터게이트 사건 알죠? 감옥을 들어가게 돼.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 그러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전하면서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돼. 즐겁고 행복한 삶으로 사. 그런 것을 기록해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로 쫄딱 망하기 전까지는 돌아서기가 힘들어 인간은. 여러분 쫄딱 망하고 돌아설래요? 아니면 완전히 비참하게 돼서 돌아설래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 행복한 이 순간에 돌아설래요? 행복한 이 순간에 돌아서야 돼. 그것이 지혜로운 거야. 나는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큰 소망이 하나 있어. 뭔 소망이 있냐면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전혀 새로운 삶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복 받기를 바래. 여러분도 원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신칭이라는 것이 인류의 종교의 역사나 인류 문화사 속에서 그렇게 쉽게 인간들이 터득했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로마서에 깊이 박혀 있었던 그 보고를 종교개혁을 통해서 전면에 부각시켜서 살려낸 거야. 근데 우리는 그 교리를 아주 편하게 이해하고 믿고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믿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의롭게 된 자로서 무엇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자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야. 누구에 대해서는 산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야.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어. 죄의 종이에요? 아니에요. 이제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얼마나 여러분 신분이 바뀐 거예요. 이 신분은 변함이 없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에 있는 현실을 살아. 이 현실 속에서 항상 넘어지지 말고 어느 편에 서야 되겠어요? 새로운 생명이 있는 편에 서서 살아야 한다. 이것이 로마서 6장이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번에 이제 그런 내용이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찬송을 부르십시다. 436장입니다.